할렐루야. 이 아침에 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달려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실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영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제거하시고 녹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마음이 기쁘시고 시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다 청소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어제 하루 동안에 묻었던 때를 벗겨내고, 그리고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35장 말씀 36장까지 이어지는 창세기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할 때에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통하여서도 계속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 축복을 이어가시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또한 실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다른 나라에 태어났지만 이 유대에 기록된 문서를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묵상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저에 이르기까지 역사하신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야곱과 같은 유대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또 쓰임받았으나 넘어지기도 하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야곱과 이 모든 유대 민족을 향한 주님의 은혜와 그 섭리 가운데에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겸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떠나보지 않은 은혜 속에 하나님, 민족은 달라도 하나라는 이 고백 속에 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곱의 스토리를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이제 야곱의 그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고, 야곱이 그 형 에서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또한 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에서의 자손들은 어떻게 됐는지,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과 그리고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을 비교해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 의와 불이 이렇게 성경은 반드시 나눠지는데, 하나님의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순종과 불순종의 또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 미래를 결정하신다는 또한 사실 또한 분명하면서도 굉장히 무서운, 그러한, 우리에게는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2절, 23절의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담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 야곱이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 그 외삼촌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자기 어머니의 그 고향인 그곳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곳에서 이제 고생하면서 참으로 밤낮으로 일하고 그가 목축업을 하면서 그리고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그 홀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변화되는 이 과정 가운데에 야곱은 또한 가족들을 이루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셨던 것처럼 야곱은 두 아내와 또 그 두 여종들과 관계 가운데에 이제 많은 아이들을 낳았는데 이곳에 나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었던 그 레아는 6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르우벤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장자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 본문 이전에는 그 르우벤이 어떻게 또 하나님과 자기 아버지에게 불순종했는지 나옵니다. 르우벤은 장자이면서도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아버지의 그 뭐라고 할까? 우리말로 하면 아버지의 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빌하와 동침한 엄청난 그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음행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르우벤은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 갔는가 하면 요셉에게 갔습니다. 요셉에게 갔는데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 또한 에브라함과 므낫세에게 이제 장자권이 이동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안타까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를 축복하셔서 레아의 그 아들 중에 레위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블레싱 하셔서 유다 족속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라헬은 이제 아이를 2명밖에 낳지 못했지만 요셉이 있습니다. 그 남편인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한 그 라헬은 안타깝게도 요셉을 놓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을 때에 어제 본문을 보니까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요셉은 이제 이집트의 그 총리가 되어서 그 자기 가족들과 그리고 자기 민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엄청나게 거기에서 이제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 민족들을 구원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 빌하와 또 실바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들도 중요한 이스라엘의 지파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음에 창세기에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지만 지식적으로 우리가 또한 미리 알고 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좋으실 것입니다. 12아들이 있는데 나중에 땅을 나누을 때는 12지파에 이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지파였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그 땅을 자기가 스스로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블레싱 가운데에 두 아들 에브라함과 므낫세가 야곱의 장자가 되어서 할아버지지만 아들로서 그 입양이 되어 가지고 이제 에브라함과 므낫세가 또한 나중에 땅을 분배받는데 12지파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아들과 또한 12지파에 대한 개념이 있을 때 나중에 성경을 계속 창세기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올 때에 우리가 이해가 좋을 줄 믿습니다.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물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더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의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은 여기까지 이제 오는 동안에 자기 아버지가 180세가 된 동안에 이제는 20년 동안 야곱은 다른 곳에서 생활했죠. 외삼촌의 집에서. 야곱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참으로 추위와 더위 가운데도 잠자지 못할 만큼 쉬지 못할 만큼 속이고 또한 자신을 괴롭혔던 그 외삼촌의 그 밑에서 외삼촌의 말을 다 들어가고 순종하면서 그는 그렇게 열심히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런 환경 가운데에도 자신을 억압하는 모든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형성된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는 불평하지 않고 철저히 자기의 책무를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이제 그러한 타향살이 속에서 사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에 야곱이 이제는 자녀들, 부인과 자녀들을 일으키면서 그가 또한 성실하게 가정의 가장으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때에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 만들어지고 이제는 그만이다고. 그때에 야곱을 만드시는 그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는 그만되었다 하고 합격을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라반의 집에서 나올 수 있도록 축 라반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이라고 하듯이 축 라반의 집이라고 출애굽이라고 출라반이라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만큼 20년의 세월이 힘든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하시고 끝을 맺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형 에서와도 극적으로 화해하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야곱이 이제 해방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모든 인연에서 악연을 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까지 얻게 되고 그리고 야곱은 다시 이곳에서 족장으로 인생을 시작하는 단계에 이제는 이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 밑에 자라면서 신앙적인 훈련을 받고 그리고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모진 어려움을 겪음하고 그리고 집에서 도망갈 정도로 그 신앙의 울타리 가운데서도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에 이제는 외지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훈련을 받고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본인의 가족들,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떤 그 교회의 식구들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또한 여기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너의 신앙이 이제는 내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 어떠한 영적인 공격 가운데도 사람들의 비난과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도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넓어졌고 그리고 모든 사람 블레싱 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환경에서 그 모든 환경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합격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그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며 그를 통하여 영적인 영향력을 베추면서 오늘 이 시대의 야곱처럼 영적인 족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합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우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능력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처럼 뭔가 펼쳐나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처럼 좀 생각하면서 나도 그런 영적 수준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간과 환경 가운데에 철저히 순종하며, 내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 과정이 나에게는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철저히 엎드리면서 야곱처럼 순수하게, 또한 성실하게, 그리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줌으로 모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의 배우자들과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족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아버지 앞에 나타났을 때는 20년 전의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거느리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가장 먼저 영적인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아버지 앞에, 사람 앞에 나타난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 안타깝게도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환경을 맞이합니다. 이때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에서 헤어졌던 에서와 야곱이 다시 아버지의 장례 때 만나는 환경입니다. 이미 화해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된 관계이기 때문에 철저히 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그 슬픈 날, 안타까운 그 장례를 준비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또 하늘나라에 보내드리고, 그들은 얼마 동안에 함께 그곳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나중에 내용을 보면은 에서가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서는 이미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 훈련을 받는 동안에 에서는 이미 결혼을 하고 가나안 여인들과 또한 이스마엘의 딸과 함께 그 결혼을 하고, 그는 그 나름대로 아버지를 떠나서 사해 남쪽에 있는 그 세일 지역, 세일 산악 지역에 가서 사냥꾼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또한 많은 가축들과 함께 그의 어떤 영역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그 위에서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극적으로 화해하고 나중에 아버지를 통하여 다시 만나서 그곳에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과 그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 얼마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화해시켜 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화해는 내가 해야 되고, 또한 화해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화해를 누가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먼저 하셨고, 하나님이 바라셨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야곱에게 또한 그 기도 가운데에 다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셨는데, 또한 화해는 누가 했는가 하면은 그 노력은 사람이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는 죽게 되었다고, 나를 살려달라고, 야곱은 자기의 생존과 자기의 가족의 생존을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며 형의 그 모든 복수를 피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다름 아니라 형과 화해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형으로부터 형이 분노하고 형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블레싱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하게 기도한 그 야곱의 기도의 그 음성과 그 간절한 노력, 환도뼈를 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고 그를 테스트하였지만은, 야곱은 그 상황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매달리면서 그는 화해의 값을 다 치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만 되었다, 내가 너도 살려주고 너의 형도 살려주마. 그가 가인처럼 아벨을 죽인 그 죄인이 되지 않도록 그에게도 마음을 다 풀어주고,
그리고 동생과 끌어안고 수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그 땅에 둘이 엎드려 가지고 울고, 참으로 동생아 내가 이 마음을 풀겠다고, 형에게 내가 너무나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참으로 아름답고 은혜로운 화해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노력과 사람의 노력이 하나 합쳐서 신비한 이러한 그 묶임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이 현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버지를 보내면서 이곳에서 얼마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어긋나는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 가운데 내 마음을 푸는 이러한 화해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화해의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물론 야곱은 그가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그가 생각할 때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내가 이러한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가? 형은 형 나름대로 저렇게 아버지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가는데, 어머니도 자기를 격려하고 너가 형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어머니가 가르치고 교육하고 결국은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형에게까지 그렇게 그 기회를 봐서 장자권을 탈취해서까지 도망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장자의 역할의 의무를 다하려고 했는데, 형에게도 할 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다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과 과가 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시비를 가르지 않고, 그때 당신이 잘못하지 않았느냐, 내가 잘못한 것은 이거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따지면서 화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조건적으로 이 관계를 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묶음으로 말미암아 저도 묶이는 이런 환경에 있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으니,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이니, 이러한 가운데 만났던 사람, 특별히 혈족이 만나고 친구가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 묶인 관계를 하나님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반드시 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가 마음의 묶임을 다 풀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때에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사람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풀 때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야곱과처럼 계속 풀고 간청하고 할 때에 다른 사람이 풀어지면 에서처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에서처럼 원수지간이었지만 함께 살고 더불어 살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우리가 푸는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의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하나님은 모두를 화해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에스라 할지라도 결국은 이들은 거기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도 블레싱 하셨습니다. 결국은 역사적으로 나중에 나오지만 에돔 족속은 나중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지도 않고 방해하고 조롱하면서 그들에게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죠. 시편 137편 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시편의 기자가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흘러버리라 흘러버리라. 그 기초까지 흘러버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블레싱 하신 가운데에 에돔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한 배에서 난 그 에서와 그 야곱의 형제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며 12지파를 이루었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예비하였지만, 이 에서 즉 에돔 자손은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노릇 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라올 때에 그들을 바라보고 조롱하고 협조하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나중에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할 때에 오히려 이 이스라엘을 흘러버리라고, 완전히 파멸에 이르기까지 하라고 그들은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빌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우상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지만, 야곱은 철저히 자신의 책무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민족과 열방의 블레싱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물론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점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나오시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방인들인 우리들까지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에서 즉 에돔 자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싱 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법 가운데에 하나님도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도 자녀들 많이 가지고 가축들도 많고 그들의 거주할 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발이 달랐습니다. 결국은 가나안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았고 자기도 부모들도 원치 않았던 이런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자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구원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여서 나중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에 그들의 흔적도 없이 그들의 모든 그 자손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역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들의 그 지역을 살았던 지역은 요르단 남부의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자손들이 어떠한가? 그 자손들의 흔적도 없습니다. 이미 이 에스겔서나 그 다음에 오바다서의 말씀을 보면은 제가 찾아봤을 때에 영원히 멸절되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들은 노아 구원의 그 직전에 그 멸망된 것처럼,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한 가운데에 그들은 그들의 흔적도 없이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의 현장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내용과 함께 영적인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먼저 와닿습니까? 우리는 야곱처럼 철저히 순종하고 야곱처럼 철저히 참으로 화해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자기 자손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에 동원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남아있게 하는 그러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는 블레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남게 되는 그러한 요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는 오늘 나의 가족들과 나의 사랑하는 영적인 그 패밀리들과 함께 주님 앞에 한순간 한순간 순종의 결정을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남은 시간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 한배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소중히 여겼는가?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자신의 길을 가고 우상을 섬겼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은 천차만별입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처럼 달라진 이 인생길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을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순종함으로, 우리 한 사람 예배함으로, 우리 한 사람 끝까지 주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내가 영향을 주는 모든 영적인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패밀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또 연결됨을 믿습니다. 주여, 이 은혜의 사람, 아버지의 순종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